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불편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바빠요. 이렇게 1시 반에 예배 드리려면 이제는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도 시작하십시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령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크니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이가 왔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장입니다. 죄함을 받은 후 나누는 기쁨을 나의 수 없소서를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고증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4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은총을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찬송 한 장 더 부르십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새 사람 돼서 42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손에 고소 제사하라 나의 모든 것 다하려는데 지금 내가 가는 길 젖는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벗어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하옵겠네 소리 밝은 게 대사 얻으면지 나의 모든 것 다하면은 지금 내가 주 앞에 온갖게 되면 너는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아멘 그 피로 벗어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마구 그것을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곳곳에서 물리치시니 내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벗어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하옵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것을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곳곳에서 물리치시니 주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대로 가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하옵겠네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191장 마지막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지 해가만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에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역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러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4절 한번 더 세상 모든 욕망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것을 당한대 모든 밤이 지나면 그가 언제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은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보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되어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죄를 날마다 이기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하고 있지만 악한 영들을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려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삶을 힘들게 하며 몸을 아프게도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런 힘듦이 찾아올 때마다 더 온전하고 철저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자임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열망합니다. 주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살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신 가족을 구원받게 하시고 아픈 가족이 치유받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문제에 주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정보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나 혼탁한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정보배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많은 죄 지은 자들, 죄에 눌린 자들 아버지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더 강력한 은사를 주시고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예배 초소와 회개와 천국복음 선교센터를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뜻 아래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신약 18쪽 19쪽 네, 19쪽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 마음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때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가태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기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느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둔한 저희들의 지각을 깨워주시며 바른 진리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지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순종함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후 찬양도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인간의 자유의지, 아담의 타락 이후 어느 정도까지 남아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한번 무엇인가가 규정되어 버리면 그 규정을 바꾸게 한다는 거,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도 어떤 교리적 지침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그걸 갖다가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건 장로교 측에 해당되는 겁니다. 순복음 그거 아닙니다. 또 교리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자기 교단에서 한번 이런 교리를 딱 세워놓으면 그 교리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이 오순절 계열에는 7년 대환란이 있다, 뭐 7년 공중 호인잔치가 있다, 지상 천년왕국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한번 세워놓으면 그 교리를 바꾸기 어려워요. 정확히 맞는 건 아닙니다, 다. 그런데 어쨌든 한번 이렇게 교리를 세워놓으면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 대환란이 있느냐, 7년 공중 혼인잔치 있느냐, 다른 쪽도 봐봐야 돼. 다른 쪽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왜곡해서 번역했으리라는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사실 성경에 입각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거죠.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는 천년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고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지상 천년왕국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고과 전쟁이 동일한 전쟁이라는 것이 헬라 원문을 보면 나와요. 근데 한글 성경은 죽었다 깨어나도 1000번을 봐도 못 알아들어. 절대 안 나와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어떤 개혁 성경이 그냥 우리는 진리의 말씀, 어떤 사람은 이 성경만 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외웠어도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귀신에 대해서 달달달 신약 성경을 수백 독을 해가지고 귀신으로 했지만 그 귀신 틀렸잖아요. 죽은 자의 불신자의 사후 영이라는 거 틀렸잖아요. 천사가 귀신이지.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 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수명을 못 채우고 죽은 사람이 그 수명까지 귀신 돼서 돌아다닌다. 이거 다 헛된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봤다. 그분은 개혁 성경을 많이 봤겠죠. 그 전에 개혁 한글판을 많이 봤겠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문에 입각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리라는 것도 어떤 세우는 것도 누군가의 편리를 위해서 해놓은 거지만 한번 굳어지면 이걸 바꾸기 어렵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주의는 뭐냐? 지금까지 교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루터의 노예의지라는 겁니다. 루터는 어떻게 인간의 자유주의를 정했느냐?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 있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지만 가지고 있다. 인간은.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예수 믿지 않아도 옛날에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봉사한다니까요. 선을 못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아주 없다는 것은 그 인용을 잘못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성경을 찾아보지 않았으니까 대강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지만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의지는 없다.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준 인간의 자유지 어느 정도까지 남아있는가? 아담 이후 타락해서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가? 예전에 과거에는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한때 펠라기우스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선을 행한다고 구원 얻겠어요?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데,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과거에 죄 지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용서받을 건데? 이것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은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지 아니하고 흠없는 희생 제물에다 죄를 넘겨서 그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살라서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인간 스스로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지나버린 과거를 어떻게 다시 소환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하냐, 그 말. 불가능한 거예요. 네. 앞으로 선행을 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거에 지나간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방법이 없다니까요. 비누로 씻을 수가 있습니까? 뭘로 어떻게 죄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들을 대신 속죄를 해서 죄를 전갈해서 안술해서 죄를 넘긴 다음에 그 제물을 죽이면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들을 어떤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나는 생명을 얻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을 받는 건 예수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은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지금도 생명이 없이 믿기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명이 없이.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환난 풍파가 오면 넘어지기 쉽겠죠. 왜? 그 안에 성령이 붙잡아 준 게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 성령이 죄를 싫어하니까 이 성령의 힘으로 죄를 밀어낼 수도 있고 귀신도 밀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교회가 믿기만 해서 성령 못 받아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해서 성령 받고, 에베소 교회도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으나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은 그 다음 또 차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죄인이니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고 얘기하면 자꾸 이러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자라고. 그리고 저희 어디 보면은요, 예전에 정병진 목사였거든요. 정병진 목사는 행위 구원론자라 해가지고 아주 인터넷에 탁 쳐보면 나와요. 네, 저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 있는 분이 다 이렇게 이 사람이 행위 구원론자라고. 밑에 사람이 썼어요. 아닌 거 같은데. 답글도 와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조금만 뭐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아주 행위 구원론자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행위 구원론자 1번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행한다는 것은 행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행위 구원론자 선포자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오시라고.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행위 구원론자라고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오시라고. 다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한 번 이렇게 딱 고정이 돼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한 번 딱 세뇌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행위 조금만 해도 큰일 날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행위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심판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왜? 그때 행위로 심판을 하는데 회개를 했어야 행위가 죄가 안 되니까. 그래서 행위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행위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행위를 구원의 잣대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요소로 믿음과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아담이 타락해 버렸잖아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노예 의지만 갖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의지는 전혀 없는가? 그렇다고 그동안의 종교개혁자들이 얘기를 해갖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전통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까지 나가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고 봉사도 하나님이 그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식으로 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다 행위로 다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버리고 회개하고 다 만들어버리지 뭘 하고 그냥 회개하라 말라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회개 다 시켜버리지 강제로 그냥 주둥아리 찢어가지고 회개해라 이씨. 아니면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너 죽인다 회개 안 하면 너 내일 교통사고 날 거야 맨날 그래 꿈을 꾸게 해가지고 회개 안 하면 그냥 죽여버린다고 막 하시지 뭐. 하나님 그렇게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정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구원을 위해서는 마태복음 22장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니까 구원을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 잔치에 모든 음식 다 준비하고 옷까지 다 준비해놨어. 오기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받아들이면 돼. 할렐루야. 그런 것이에요. 근데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행위라고 그래.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무슨 행위요?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는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구원 받는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 구원 받는데 전부 주님이 하신 거지.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거라고.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는 거 그 다음에 뭐 회개하는 거 이런 것도 행위라고 막 얘기를 매도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까지 남아있을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타락은 했지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하여 성경적인 명확한 정의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예수님 말씀하신 걸 정확히 우리는 알아서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구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준비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상태, 죄를 지은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땠는지 에베소서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여기에 살리셨도다라는 말은 없어요. 없어 원문에는. 근데 그냥 그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예. 너희들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살리셨다라는 말은 없어. 근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이 영적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듯이 내 속 죄가 내 속에 있는데 이 죄가 나를 끌고 가서 사망의 몸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의지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맞아요. 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이 누구만을 선택해서 살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 살려주기를 원해. 하나님 할렐루야. 누구나 하나님은 살려주기를 원하니까 누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려고 할 때 그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수는 있도록 남겨놓은 거예요.
만약에 살려주려고 하는데 나는 무감각해서 그 음성을 전혀 들을 수도 없고 그런다면 살려줌을 받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찾아오게 되면 그것을 나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 정도는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할 정도는 돼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거 살려주려고 했는데 아무로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살려주러 왔으면 살려주세요, 이거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 고순이 뭐냐?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를 얘기하시다가 17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신을 지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2장 1절 이하의 말씀 인용했는데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않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할지라도, 결국에 알게 된다는 거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많은 인류를 심판하여 그 때까지 어떻게요? 두 가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첫째, 상한 갈대는 꺾지 아니하신다는 것이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는 아니한다는 겁니다. 인간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인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상태냐? 상한 갈대다. 두 번째, 꺼져가는 심지다. 헬라 원문을 직역해 본다면은 상한 갈대는 부서진 채 있는 갈대예요. 뭐라고요? 부서진 채 있는 갈대예요. 갈대가 이렇게 제대로 서야 되는데 갈대가 부서졌는데 부서졌으나 완전히 꺾어진 건 아니에요. 단절된 건 아니에요. 부서졌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꺼져가는 심지죠. 이것은 꺼져가는 연기를 내고 있는 심지래요. 심지가 연기를 내고 있으면 꺼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초에서 심지가 연기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꺼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꺼져버리겠지. 인간은 죽을 때까지는 꺼져가고 있는 심지예요. 죽어버리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아직 꺼져가고 있는 심지고 완전히 꺾여지지 않는 상한 갈대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지금 노예 의지밖에 없다, 인간은 죄 지을 그런 의지밖에 없다는 것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 없으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왜 얘기해요? 올 수 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내게 오라고 그러잖아요. 올 수 없어. 꺾어졌어. 이미 끝났는데 뭐 오라고 말하고 해. 주님이 가서 그냥 긁어내야지. 그러나 오라고 하잖아,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 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올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야 회개하는 것이지 나는 회개를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셔요. 다 회개하라고 한다고. 누구만 회개하라고 딱 집어서 너만 회개한다고 한 게 아니라 항상 회개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회개를 거절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1절 봐봐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회개 안 한 책임은 너에게 있지, 내가 너에게 회개할 마음을 안 줘서 네가 회개 안 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할 마음을 줘서 회개하게끔 하시고자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절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가 있잖아요. 하나님 회개할 마음을 안 주셔서 회개 안 했다는 말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자, 마태복음 12장 41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로. 이거 보세요. 요나서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엄청 죄를 지어서 북이스라엘 다 멸망시키고 막 괴로워 곡식 뺏어가고 막 그다음에 그 포로로 잡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북쪽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봐서는 저 원수지, 왼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요나야 아무리 왼수 덩어리지만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가서 저들 회개하라고 잘못했다고 외쳐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내가 가면 저놈 회개할 텐데 가고 싶게 안 가겠어요? 안 가. 안 가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에서 배 타고 아니 요바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막 이리로 가버리려고 배를 타서 딱 피해가려고 했어. 하나님 가만둘까요? 아니면 흔들어 버릴까요? 야 너는 내 종이라고 내가 너 선지자 세워놨는데 네가 말을 안 들으면 누가 너는 이 땅에 내가 선지자로 이 땅에 파송했는데 너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데 어디 가냐? 그리고 그냥 배를 확 흔들고 바람을 확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자기 신을 부리고 와 살려달라는데 조물이 안 되겠어. 이제 짐을 막 버려가. 버리다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우리 제비 한번 뽑아보자. 누구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났는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딱 뽑혀요? 참 희한해. 그런 거 보면은 너 왜 그러느냐?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북쪽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괴롭힌다지만 그를 살려야 된다고 회개를 외치라고 했는데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치라 했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할 것이요 그런 거예요. 오냐 잘됐다 자 던져 던져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죠. 근데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 뭐라고요? 고래예요? 큰 물고기가 돼 있어요. 큰 물고기는 고래 이상 더 큰 거 있어요? 뭐 없겠지요. 그러니까 고래겠지 뭐. 우리 여기 유아실에 가면은 고래가 이렇게 요나의 그 물고기가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큰 물고기 입을 해버렸대요. 결국에 그 속에서 요나가 회개하니까 토해내가지고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몇 박 며칠을 해야 되는데 조금 회개하시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가버렸어. 맨날 며칠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죽겠어. 왜? 우리를 괴롭힌 저 민족 맨날 곡식 뺏어가고 노예 잡아가는 저거 망했으면 좋겠는데 저걸 회개하라고 하니 싫어 죽겠어. 그래서 조금 하다가 가가지고요 산 밑에 울타리 쳐놓고 저기 망해나 안 망하나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니느웨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왕에서부터 모든 동물들까지 금식을 40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2만 명이 되는 니느웨 백성을 살려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은 뭐라고요? 우리는 그 남쪽에 그 우리 속국에 있는 사람이 잠깐 와서 얘기한 그걸 듣고 우리는 회개했다. 근데 너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회개하는데도 회개 안 했지. 너희들 당연히 심판! 그런다고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심판 때.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니 회개를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회개는 누구의 책임이다? 그 얘기를 들은 우리의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그 회개하는 얘기를 듣고 회개 안 했으니까 심판 받아야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줄 때까지 기다리실래요? 바로 회개하실래요?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면 회개한 마음을 주실 거니까 기다렸다가 실컷 죄 짓다가 어느 날 머리끄댕이 잡아서 끄지고 가겠지. 그러다 지옥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꺾어져 죽을 거예요. 불도 꺼져가기 때문에 꺼져버릴 거예요. 근데 아직 꺼지진 않았다 그지. 조금 꺼지지 않았다. 주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어떻게요? 살아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요 정도는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회개도 되고 주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믿을 수도 있고 주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 정도는 된다 그 말이에요. 요 정도는. 근데 아예 이거 싹을 잘라버렸어. 루터의 노예 의지는 싹을 잘라. 끝났어. 다 죽어서 끝나버렸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지 않으면 나올 수도 없다 해가지고 뭐요? 강제로 성경 구절을 바꿔놨어.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이요. 아버지가 보내준 자만 그래서 보내줘야만이 구원을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니까. 할렐루야. 너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너만 구원받는다고 예정해놨다고 요한복음 6장 37절과 39절을 틀어버렸어요.
왜곡시켜버렸다고 해요, 번역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해서 타락했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상한 갈 때인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붕대로 딱 도여주면 다시 살아나서 다시 갈대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꺼져가는 등불에 불이 꺼지면 주님이 와서 성령의 불을 딱 붙이면 다시 불꽃이 타오를 수 있을 정도는 된다. 할렐루야.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끝나버리겠죠. 좀 있으면 끝나버리겠지. 왜? 상황 갈 때인데 부서졌는데 끝나겠죠. 조금 갈 때 중에서 이 10분의 1 중에서 여기 10분의 1만 붙어 있어. 지금 이렇게 갈 때가 단데 부러져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거 붙어 있어요. 그거 붙어 있어서 있는데 살까요, 죽을까요? 아직은 살았지만 곧 죽겠죠. 제가요, 어느 날 제가 전임 전사할 때인데 저희 집에 딸이 있어요. 딸이요. 저희 집에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한 4살도 안 됐을 거예요. 3살, 4살인데 따박따박 뭘 짚고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막 짚고 이렇게 걸어갈 때요. 걸어갈 때가 있는데, 아니 이 아이가 2층 집에 살았는데 2층에 유리문이 하나 둘 셋 네 짝으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덜리고 있잖아요. 두 짝씩 돼 있는 거. 이 문이 있었는데 오래된 문이었어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문이 있잖아요. 옛날 오래된 문. 근데 그 따박따박 짚고 하더니 거기를 밀었는데 그것이 뚝 부러져 버렸어. 유리창이 이렇게 밀었는데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유리창이 내려와 버렸어. 위에 것이 아래로. 이 아이가 이제 조그마한 손인데 내려와 버렸어. 그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엄마는 그걸 보고, 저희 집사람은 여자는 당황하면 굳어버리네요. 굳어버리더라고요. 아무걸 못해. 보고만 있어. 가서 유리창을 뜯어 올려서 빼야지, 손가락을. 여러분, 신랑이 있는 것은요, 예수 안 믿어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해준다니까. 있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빨리 가서 유리창을 올려가지고 손가락을 뺐어. 손가락을 뺐더니 이 손가락에 이게 들어가 가지고요, 이 손가락이 이 가운데 여기 네 번째구나.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여기서 여기까지 살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긁어버렸어. 그래서 덜렁덜렁 하고 있어. 여기가 또 다른 것도 약간 그러는데 여기 덜렁덜렁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피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래서 봉고차를, 그때 이제 뭐지, 봉고차에 끌고 병원으로 응급실, 그때는 119를 부를지도 몰랐어. 실어가지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딱 갔더니 의사가 이걸 덮으더니 이건 다시 붙지가 않아요. 이 피부가 떨어져도 이 붙어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 돼야만이 붙는데요. 조금만 있으면 고사가 된대요. 썩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 피부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잘라버릴까요? 썩는다니까. 우리 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손가락에 이것이 붙을 수 확률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은 얘기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건 아이는 아직 생각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되면 되니까 이걸 붙이고 안 붙이고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의사 선생님 의사로서 붙여놓기만 하세요. 썩는지 안 썩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 붙여놓기만 하시면 그 다음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붙여놓기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딸의 지금 피부가 살아 있습니다. 저기 있어. 네. 조금 붙어 있었던 거예요. 조금 다 긁어가지고 쭉 긁어가지고. 근데 이것이 붙여놓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한 갈대지만 희망이 있다니까.
꺼져가는 심지지만 희망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결정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다 끝났다고, 노예 의지라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만 남아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라고 살리려고 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갖다가 놓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되니까 실밥을 풀어봐야 된다, 열어봐야 된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을 했는데 심장이 누가 떨리겠어요? 의사가 떨리겠어요? 내가 떨리겠어요? 내가 떨리지. 의사야 뭐 자기 본분을 다 했겠지. 근데 나는 이제는 장담을 했잖아. 하나님이 살려주면 하나님 살려준 것이 당신이 살려준 거 아니다, 그 말은 안 했지만, 예. 근데 딱 열어보고는 기적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와,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렇다. 나는 우리 인생이 그대로 놔두면 썩어버리겠지 뭐.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지. 끝났다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준다고, 나는 할 게 없다고, 그 자기 책임 회피지. 그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상한 갈대이지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지만 은혜를 베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때 빨리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 기회가 맨날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그때 회개해야지. 아니, 지금은 좀 놀고 10년 뒤에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너무 좋은데, 세상이 너무 좋고 그런데 내가 지금은 좀 세상을 즐기다가, 그리고 난 3년 뒤, 한 5년 뒤에 하겠다. 내일 죽을지 어떻게 할라? 내일 죽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다 죽진 않았어. 죽어가고 있어. 아직 죽어가고 있고 꺼져가고 있지만, 주님이 수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지금 회개할 때다, 너 지금 믿을 때야, 너 지금 성령을 이제는 받아서 예수님 영접해서 거듭날 때다 라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결국에 우리 인간은 외면할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이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 아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많은 지금 이 개혁론자들은 다 끝나버렸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줘야 된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 우리가 이것이 이 정도 있으면 주님을 붙잡을 수는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할 때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회개를 할 때 회개를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정도는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그것은 그러면 예수님 믿을 때는 신약시대, 구약시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구약시대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니다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핑계치 못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줘가지고 나는 구원 못 받았다, 하나님이 회개를 안 시켜서 나는 회개를 안 했다, 핑계치 못할 거예요. 그게 나와요. 19절 20절인데요 18절부터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핑계치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녹화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것이고, 거절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한 거지. 자,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사람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있는지 몰라가지고 우리는요 우상숭배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스님들도 앞에 차가 있는데 내가 못 봐가지고 그냥 갑자기 브레이크를 팍 밟아 하나님 그런다고. 그 순간에는 시타르타 뭐 이렇게 안 해. 시타르타가 뭔지 아세요? 네? 부처의 이름이 시타르타예요. 부처의 이름은 부처는 그 대명사고 뭐라고요? 석가모니가 아니고 시타르타라니까. 시타르타. 모르세요? 석가모니만 알고 있구만. 네. 그건 대명사고 시타르타가 본명이에요. 본명. 네. 네. 그 사고 날 때 석가모니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 말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스님이 안 돼보셨으니까 그게 경험이 안 돼보시니 지금부터 스님이 한번 돼보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를 한번 일으켜봐. 그러면은 그 말이 나와요. 네. 사람은 급박한 순간에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치유할 수 없다는 질병에 쌓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 병을 치료해 주지 않을까? 세상의 의사는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이것을 치료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든다니까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첫째, 눈을 보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놨고, 두 번째는 사람 속에 양심이 넣어가지고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가봤어요? 천국에 확인해봤어요? 확인도 안 해봤으면서 막 얘기하시네? 네? 아니 그때 예수님이 이 나라에 왔어요? 안 왔어요? 1885년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으면 그 사람들은요? 근데 왜 천국 갔다 못 갔다 얘기를 해요? 복음이래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야지. 복음도 안 들어볼 수 없는 형편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옥 갔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려졌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알려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고 그래서 신적 존재를 믿고 있었고 그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건 잘못된 양심이라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을 양심을 알아. 그렇잖아요. 부모를 불효자식 되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것은 양심, 예수 안 믿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지옥 보내는다. 그걸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아의 방주, 노아 홍수 때. 자, 노아 홍수 때 회개하라고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회개하라. 몇 사람이나 들었을까요? 노아 방주를 지었던 그 지역의 사람만 와서 구경하다가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노아 방주를 알아요? 몰라요? 몰랐지. 어떻게 알아 그곳을. 노아 방주 짓다가 아들아 샘 한 얍에 잘 져라. 나는 대한민국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회개를 외치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왔어요? 안 왔다니까. 대한민국 안 왔다니까. 몰랐다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멸망을 하려고 하는데 몰랐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은 장소가 있다고 베드로전서 3장 얘기하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2단 3단 할까 봐. 있어요. 천국 가면은. 있다니까 따로 장소가. 있으니까 제가 정확히 확인하고 얘기한 거지. 네. 그래서 세종대왕 지옥 갔어요? 안 갔어요? 몰라요. 그렇게 답하게. 모르지. 가봐서 확인도 안 해봤으면서 천국 다 들어봤나? 다? 안 가봤으면 몰라요. 그렇게 정답이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갔다고 말하기도 곤란해. 그러니까 몰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 있잖아요. 네.
조금만. 지금 사람들은요, 나 예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어. 지금은 유튜브를 열어보는 정보배 목사가 도배를 해서 6,000편이나 돼 있어. 할렐루야. 밤이고 낮이고 6년을 들어야 돼. 그냥 가끔은 한 번씩 그 뭡니까, 딱 뜨잖아, 한 번씩 이렇게. 네. 그럼 한 번씩 봐야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핑계치 못해. 자연 만물을, 자연 만물을 통해 핑계 못. 자연 만물이 뭡니까? 봄이 되면 뭐가 되고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고. 거꾸로 되는 거 봤어요? 식물이 나왔다가 아닌 게 비어 들어가자. 그리고 새싹이 나왔다가 아이고 아니야 너무 추워 안 되겠어 들어가자. 그리고 들어간 새싹 봤어요, 안 봤어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는 거지 뒤로 가진 않아. 네? 자, 봄에는 뭘 뿌려요?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는 열매를 거둬들이죠. 꼭 이게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거둬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뭔가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봄이 있고 겨울이 있잖아, 쉴 때가 있잖아.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을 맺을 때가 있다. 이 만물을 시작하신 존재가 있고 끝을 맺을 존재가 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다. 알아요, 모르고 거요? 안다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배짱이가 되지 말고 개미가 되자. 배짱이는 여름 내내 띵가띵가 놀았대. 띵가띵가. 그거 보면 그 전래동화 보면은 뭐 바이올린 켜고 있더라고, 자오지간. 배짱이는 띵가띵가 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데, 야 이래야지 겨울 되면 어떻게 하려고 뭐 그러는데, 아니야 띵가띵가.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림을 보면 겨울에 눈이 속히 내리는데 그 안에 따뜻한 불에 개미가 거기서 무슨 음식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배짱이가 추운 눈을 맞아가지고 나 좀 쳐 이러고 있어. 안다니까.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또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심어야 거두게 된다는 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든 신적 존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안 들어가 봐가지고. 그러니까 세종대왕 천국까지 지옥 가세요?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복음을 직접적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는 형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안 되고, 사람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양심적인 삶을 살았으면 우리가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의 어떤 그 높은 지역에 못 간다 할지라도 다른 지옥은 아닌 어떤 지역이 있을지는 몰라.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노아 홍수 때 얘기를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따로 옥에 갇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연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연옥이 있다 그러는데, 연옥이 있으면 선행을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택도 없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건 천주교는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양심의 문제를 2장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인간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다. 핑계치 못한,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할 수 없다,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판단을 했지만,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판단했다, 어느 정도는. 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품고 있는지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세종대왕으로 태어났어요.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떤 이치를 깨닫고 있어요. 그럼 너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지옥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해.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것은 그냥 말 안 하면 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는 지금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지금은 여기 오면은 그냥 스킵해버리지 말고 정보배 목사 있으면 오야 이거 청명이다. 할렐루야. 안 울리네 아무도. 이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을 더 들어야지. 막 그래야지. 막 스킵해버리지 말고. 네. 그러듯이 마찬가지. 그래서요 구약 시대나 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시대에는 자연 만물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양심 속에 계시된 계시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어떤 다른 것이 준비되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미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130년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핑계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딱 세 가지를 해야 돼. 자, 요한복음 5장.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이 정도는 된다 이면 타락했어도 이 정도는 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인데요. 39절부터.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주님 앞에 영생을 성경을 통해 알았으면 영생을 얻게 주님 앞에 가야 된다 그 말. 근데 스스로 자기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도 그를 구원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는 건 뭐냐? 예를 들어봅니다. 장갑이 있어요. 장갑이 있는데 이 장갑은 손이 들어가야 의미가 있죠. 장갑의 목적은 결혼식 때는 뭐요? 예식용으로 좀 깨끗하고 좀 예식 차리는 것처럼 하려고 장갑을 끼잖아요. 인부가 일할 때는 보호용으로 장갑 이렇게 하고 주부들이 장갑을 끼는 것은 습진이 안 걸리려고 하죠. 안 그런가? 피부를 좋게 하려고 그런가?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주방에서 장갑 끼고 해요, 안 해요? 끼고 하죠? 나는 장갑을 잘 안 껴요. 근데 여자들은 항상 장갑을 끼더라. 왜 끼냐니까 습진이 생긴대. 왜냐하면 계속 나는 어쩌다 한 번씩 설거지해주고 마누라는 맨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습진이 생기지.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호용으로 또는 어떤 예의상으로 그리고 성찬식 할 때도 장갑을 끼잖아요. 네, 그래서 보호용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장갑을 끼는 것은 보온용으로 뭐라고요? 따뜻하게 하려고 안 얼게 하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갑의 모양은 전부 다 손의 모양을 닮았어요. 왜냐하면 손을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장갑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다면 장갑은 쓸모가 없죠. 자, 모든 동물들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소는 소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고 독수리는 독수리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사람은 사람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이 장갑을 우리가 인간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으로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은 한 절대 만족이 없어요. 장갑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이 사람을 아름답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보호해줄 때 장갑은 행복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공허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공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적 존재를 인간은 양심으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신적 존재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도 모여 차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들어간다 했는데 오지 마! 누가 가요? 유대인들이.
나는 당신 좋아하지 않아. 아니 내동 성경 연구했잖아. 밤이고 낮이고 서기관들. 그 성경 연구했잖아. 메시아가 언제 오고 어디에 오고 어떻게 온다 다 연구했잖아. 그래서 메시아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니까. 왜? 자기들이 선지 뭡니까? 교사 노릇했어. 다 재판하고 이런 노릇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넘겨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안 넣으려고. 제사 지낼 때 그 많은 재물들을 뻥튀기 해서 비둘기는 16배까지 뻥튀기 해서 팔아먹었어. 성전에서 판 비둘기 아니면 재물로 안 쓴다고 아예 그렇게 선전해서 돈을 쳐먹었어. 누가요?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근데 예수님 와가지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장사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는 말 엎어버렸잖아. 그럼 장사를 도와줘야 예수님이 안 도와줘요? 만약 예수님이 그때 아이고 잘합니다 이 귀한 일 하셨군요 그랬으면 예수님 높일 때 몰라.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기나 대제사장들이 보기에 반대적 일을 했어. 기분 나쁘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연구해서 그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스스로가 거절한다면 주님도 구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같이 얼마나 너희를 내가 품으려 했는데 내가 보낸 선자를 죽였지 않느냐.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것은 뭡니까? 인간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타락에서도.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할 수 있지. 우리를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구원받지 못하게 계속 이끌어 갔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지옥에 가라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나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좀 초청하시지 왜 안 했습니까? 왜 당신이 막아놓고 당신이 심판 줍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줬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정도는 됐다 그 말. 할렐루야. 이 타락의 정도가.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주님이 믿으라 하면은 믿을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는 거죠.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36절 35절부터 읽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 보고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왔는데 생명을 취해야 되는데 장갑으로 자기가 지음받을 손이 오니까 손을 치워버려. 뭔 필요가 있냐 이거 말이야. 쓰레기지.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왔으면 주님 앞으로 나가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얘기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오셨음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초자연적 일을 일으켰겠어요? 초자연적 일을 일으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낸 자인지 몰라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적 이적을 통해 사람이 오는 사람에게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결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는 된다 그 말이에요. 아예 주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믿는다는 것은 가정이 틀렸어. 주님은 항상 은혜를 주고 있으니까. 주님은 누구만 은혜 주고 누구는 은혜를 안 주는 이런 이중 예정론이 틀린 거예요. 은혜를 주셨으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받고 믿어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위 필요 없잖아. 자랑할 거 없잖아. 주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그저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에서도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주권이 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안 믿고가 우리 인간이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이 말은 빼야 돼. 자, 요한계시록 3장.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줘야지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다. 그런다면 이 말씀을 빼야 돼. 요한계시록 3장.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문 밖에 두드린다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없으면 문 열고 들어가. 이제 빠르로 따가서 들어가. 너 구원 받아. 이씨. 어디 왜 구원 안 받아? 내일 안 되면 너 다리 하나 몽둥이 분질러 버려. 너 이씨.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 스스로가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강제를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나 그래도 네가 듣고 선택하라. 선택하라 이거잖아. 오늘 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믿기로 선택했어요.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너 예수 믿을래? 목적이 있었어. 그 친구를 나의 친구를 삼았으면 참 좋겠더라고.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친구 해줄게. 그래서 그래? 그러지. 얼마든지 믿겠다. 그럼 믿었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단지 친구를 선택하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불렀던 거 이 찬송이에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죄인들을 위하여. 하도 안 불러가지고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친구를 통해서 찾아오셨구나. 알게 된 그 지교에 나가가지고 들으면서, 그러니 내가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시려고 이 땅까지 오셔서 죽으셨다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받아들인 순간 2년 동안 교회 갈 때마다 눈물이 펑펑펑펑 흘렀어. 펑펑펑펑펑. 그냥 찬송만은 불러도 그냥 눈물이 나고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의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지. 우리는요, 선택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 믿기로 선택한 게 최고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할렐루야. 그게 가장 잘한 거야.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예수 만나서 예수는 말미암아 구원 받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시니까 믿으라고 그런 거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을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믿으라고 명령했겠지. 하나님 다 믿게 해준다면 믿으라고 하지 말고 와 그냥 강제로 그냥 너 바로 뚫고 나가서 또 머리 끝에 앉아 이렇게 했겠지. 그렇지 않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했다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겠죠. 베드로 3장 9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12장 이거 하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2장 이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12장 41절. 42절. 41절이 회개, 니느웨 사람 회개고요. 41절도 그거 봤어야 되는데 4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등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 남방여왕 스바여왕이 스바여왕이 열왕기상 그 보게 되면은 10장이죠. 스바여왕이 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 지혜 한번 들어보려고 그 머나먼 길에서 바리바리 싣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봐야 될 필연적 이유는 없어. 그런데 대상들이 돌아다니면서 스바 여왕님 저기 유다 가면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혜가 왔다래요. 뭐라고요? 지혜가 왔다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그래서 바리바리 싸고 상하 무슨 그다음에 해골 요리 원숭이 해골 요리까지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좋은 거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게 오지 않는다. 주님의 책망이죠. 오고 안 오고는 너희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말은. 그 다음에 41절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는 건 그들은 회개를 했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듣고도 회개를 안 한다. 그러니까 회개의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정도는 되고, 그 다음에 듣고 믿을 것이가 말 것이가 선택할 수 있는 정도는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죄를 회개하라면 회개할 것이 말 것인가는 할 수 있는 상태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 꺾어지지 않은 상태고 꺼져가지 않은 심지 상태다. 주님의 은혜 주시면 우리는 다시 붕대로 동해서 다시 갈 때가 정상이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 주시면 불꽃이 다시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서 다시 심지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성령이 오셔서 불꽃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붕대로 묶어주셔가지고 갈 때가 꺾여지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주님만 사랑하며 일평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주님이 회개하라 명령했겠으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믿으라 왜 명령했겠으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내게로 나오라 왜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간과하지 말고 주님이 은혜 베푸실 때 꽉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해먹는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의 진리가 알려줘서 너희들도 장애를 잡으리. 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해먹는 천사 너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겁을 꽂지 말아라. 나 저마리를 게 모두 깨뜨리고 나까지 싸워에 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절대 안 놓으신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안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버려서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버리는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러니까 나는 괜찮으니 생각하고 있는, 나는 지금 손을 놓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문제다. 정확하게 성경은 어떤 그 문맥에서도 단어 하나에 앞뒤의 상황을 다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단들이 쓰는 요법은 그 구절 하나 딱 봐갖고 하잖아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봐야 되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헬라 원문을 봐야 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을 세워놓고 성경을 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진리의 나라인 천국에 꼭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과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천국에 관한 많은 얘기를 제가 비밀을 풀어놓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금 천국에서 상황이나 이삭 야곱의 천국의 상황, 사라가 어떤 존재인지 다 풀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는 절대 주석책에 안 나온 얘기 할 거니까 수요일 날 11시에 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고요. 오전에 제가 세 가족을 소개했어야 되는데 깜빡해버렸어요. 김상순 성도님, 네, 저기 있네. 박수 한번 환영했어요. 잠깐 일어났어요. 박수하세요. 저분이 누구시냐면 천주교인이었어요. 천주교인이신데 천주교인이 귀신 축사를 해달라고 온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에요. 천주교인이 왜 와 여기에? 네. 나중에 한 편의 설교가 나올 거예요. 저기에. 네. 천주교인이 왜 와? 근데 왔어요. 왔다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내가 하도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못 알아봐 버렸어요. 내가. 네,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얼굴이 완전 천사가 되어버렸네. 그때와는 막 컴컴하고 막 시커하고 막 이랬었는데 내가 오늘 내가 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2부 때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서 집사님 물어봤어요. 오늘 왔습니까? 그랬더니 왔대요. 그래서 나 다시 한번 찾아봤어. 저기 있네. 얼마나 천사처럼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나중에 저분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인데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믿겼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면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 온전히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편협하게 조금만 갖고 막 우기지 말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막 나한테 막 이래. 내가 통과를 안 시켜주는데 댓글에 막 이래. 아니요. 조금 더 많이 좀 설교를 들어봤으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열려진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나는 평생에 진리를 따라가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기본으로 놓고 나머지는 추가하리라 생각하시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도 주님이 오라갈 때 아멘하고 가고 회개하라 할 때 빨리빨리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천국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2, 3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 예수님을 저만치 멀리 해놓고 자기의 논리와 잣대로서 예수님을 재단한 채 아버지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고 신앙의 세계를 만들어서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논리와 아버지 우리의 체계로서 아버지 우리의 교리로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진리 안에 참나온 자유가 있고 진리 안에 생명이 있으며 진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나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 신앙을 지켜가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아버지 보답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누구도 사랑을 베푸신 것을 몰라 나만 사랑받았다는 이기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고 멸망으로 자기가 인정했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지 않고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내게로 마시라.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너에게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내게로 나오면 내가 줄 것이다 말씀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아버지 조건도 아버지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의의 옷까지 대신 입혀주시며 천국잔치에 들어오라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더욱더 회개에 전념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더 공급해 도와주시옵시며 어떤 데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위해서 믿음의 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동안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붙잡아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의 물 제한나 목사님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으러 나오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든 자도 쓸데없고 상관없고 나이가 어리든 적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아무 상관없다. 많이 배웠든 못 가졌든 아무 상관없다. 내게로 오면 내가 생명을 주겠다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조건을 평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받으라 하셨으니 이 은혜 저희들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자랑하며 다른 사람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고 귀신을 강제로 뽑아주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회개해서 내 속에 악한 영을 뽑아낼 때 하나님은 더 큰 은사와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니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을 싹 다 뽑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살아서 주님 나라에 더 가까이 들어가고 천국을 잘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김상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러나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 고통과 방황 가운데 헤맸던 지난날의 삶은 이제 다 날아가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온전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 딸을 천국까지 잘 인도하게 도와주시며 육신의 삶의 문제까지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딸로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평생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목사님 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초청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셔서 또한 그렇게 선택하는 자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사랑을 끊이지 않고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예수님 믿고 꼭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